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저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시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로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짓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못하게 하려, 죄를 없이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뭐 한다는 거고요? 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냐. 그 다음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했다. 말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없이 하려 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예 제가 서울에 와서 시골에서 국민학교 생활 중에 뭐 옛날에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와서 서울에 오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 앞에 끝나기만 하면 애들 코 묻은 돈 가지고 떡볶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팥빙수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단속한다, 음식 단속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불법은 죄다 이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다른 측면을 요한일서 3장 5절 놓고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면 불법 행하지 않게라면 한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내 사명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냈는가 이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 표현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에게 오는 자 마지막에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냐 그랬더니 영생인데 그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것이면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담 하와는 거기를 허락하지 않고 생명나무 가는 길에 허락하지 않고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이란 말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그게 뭐냐 어떻게 되냐 죽은 자가 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뭐라고요? 영생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또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죄를 없이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말은 죄를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에게는 죄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죄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을 받지 못하면 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 아래 있단 말입니다. 죄가 온전히 용서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는 죄를 사하는 말씀을 안 줬어요. 세례 요한까지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 하와 계통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을, 태초부터 말씀을, 죄를 없이 하는 말씀을 안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불법이야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있으니까 옳을 거 맞아.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안 했어, 그렇지 몰라도.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부모님이 간음했어?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모르는 자들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8절 보면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소경이 어떻게 밝히 봐? 귀머거리들아 밝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귀가 있어도 소경이다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아담하게 쫓겨난 사람들, 눈이 있어도 죽었다는 게, 선악 갖다 뭐 죽는다는데 진짜 죽었냐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산을 쓰고 있고 가인도 아벨도 낳고, 가인 아벨이 뭐냐면 쫓겨나서 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또 나서 또 낳고 했어. 이걸 쫓겨난 자들, 영혼 생명이 없는 자들,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말 표현만 바꾸는 거, 생명나무 길로 가지를 못하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 영혼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가 우리 몸에 있는 일어나는 이거 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을 입고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영생이,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뭐냐니까 영생인데, 이거를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죄를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라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 믿는 영생, 나 믿는 거 아니야. 나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 뭐 하나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들 믿습니다. 그럼 영생이면 죽은 자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 믿으면 나 믿는 거 아니라 날 보내신 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이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은 내 말 듣고, 예수님 말씀이지만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란 죽은 자가 사는 방법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그 아버지 믿는 것이 여기 똑같은데,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판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당할 사망, 그걸 갖다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서도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 영혼이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께서도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한 두세 군데만 보죠.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하시죠. 나는 내 자유를 말하지 않아. 날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그 명령하신 분, 아버지가 명령하신 분 영생이야. 그래서 나는 그대로 전하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은 영생이라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 따면 영생이라고 했는데 명령이 또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 지키지 않는 자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말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몸은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도 그대로 사도행전 통하여 그대로 한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도 영생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판 예수도 모르는 사람을 성령 불받게 하셔가지고 입에서 저 원수를 사랑해라, 에이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막바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버성리 체험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치면 안 따라가니까 혼나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바꿔서 고쳐져가지고 이제 순종하게 금방 만드는 거예요. 바꿔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날 못되게 한 사람들을 저걸 용서하니까 순종 불순종하니까 죄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던 것을 막 뒤엎어버립니다. 죄 있는 것을 엎어버립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란 말은 비록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구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구름을 또 시편 104편에 보면 수레바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름 수레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보내줍니다. 하여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고, 불법한 자는 죄다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 오신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했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 먼저 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선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 그선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손에 만물 줬다는데 만물이면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마음판에 준 걸 얘기하죠. 일단 머리에 기억하길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선해 주셨다. 그게 뭐냐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또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 내 말도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생하는 말씀을 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먼저 알고 있고 요한복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을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세요. 그 뒤에는 9절 10절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온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요한일서 3장 35절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뭐냐면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고 해서 많은 사람 빛 가운데 인도하려 하는데 자신은 빛이 아니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세례하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잠깐만 적어두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난 세상의 빛이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세례는 난 빛 아니야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거기 직접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세례는 그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빛이 또 뭐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빛 믿어 한다면 그 죄 사함 받아야 돼, 영이 구원 받아야 돼, 죽은 자가 살아야 돼,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살아나야 돼, 뭐 이런 뜻입니다. 표현 방법이. 하여간 세례하니 빛 믿어 했지만 세례는 빛이 아니랍니다. 근데 예수님 난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막바로 예수님은 세례하는 것 달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은 세례함도 하나님께서 보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냈지만 보낸 건 말씀 막바로 하나님 보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빛이 아닌 것이 무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2절만 보고 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거 상당히 중요한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까지는 그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두 분 같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같아요. 근데 말씀하고 하나님이란 말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1장 2절을 줄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가를 줄였습니다. 바꿔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그가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 설교예요. 그 전사님이 말은 표현을 좀 뭐지? 야 용서해야 돼. 이런 가지고 씨 뿌리는 겁니다. 그걸 거역하는 자들 오늘 혼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하여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같은데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태초부터 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버리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누구예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그가로 풀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답니다. 그럼 그가 뭐예요? 말씀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 안에 생명인데 뭐 염소니 양이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 영혼의 빛이죠. 생명 살린 말씀, 빛이란 말, 말씀이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걸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 빛이니라 이렇게 하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하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 저기서 전사님 방금 나가다 불 껐다가 들으면서 켜봐. 비다 깨달아라. 어둠과 깨닫 그런가? 이 깨닫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또는 움직이는 생물들에게 사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보였는데 그는 빛을 믿으라 하는 말은 지금 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많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면 그런 말이 하니까 생명된 말씀 안에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뭐 몸도 없고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는 몸이 있는 상태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는 예수님이시지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창조했다는데 여기서 만물을 뭐로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뭐 풀, 콧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 받는데 이게 뭐 사람 영혼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 가난합니다. 만물을 받을 수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요. 더 빛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어둡고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입니다. 그 표현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말씀을 주긴 줬는데 생명의 말씀을 안 줬고 율법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 돼 이런 말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아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까지는 태초부터 말씀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사 계통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 살릴 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줬지만 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아까 만물을 맡기셨는데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 표현 방법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다.
요거를 만물을 예수님 손에 맡겼다 이런 날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만 먼저 본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말씀하고 사무엘도 에레미야도 뭐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절 보면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율법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만물 다 그 손에 맡긴 것을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2절 보니까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생명 영혼들 씌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생명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는 뭘 줬냐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은다 이렇게만 그거 먼저 봉독해보세요. 그렇게 알고 봉독할 때 알고 들으면 편합니다. 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유의 후사 지으셨느니라.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만물을 지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 양, 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창세기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창조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준 겁니다. 그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여섯째 날 들짐승 기는 거 육수까지도 줬습니다. 근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 첫 번째도 짐승까지 만들어 기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여섯째 마지막 날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들짐승, 짐승들 이런 것들 기름을 다스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도 맞고 비밀이 뭐냐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주셔서 그 몸을 입고 하면서 사막 생명이 없는 세계에 영원 살린 생명의 말씀을 심어준 겁니다.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죽이려고 했더만. 나중에나 받았지.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생명 살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 표현 방법을 의롭게 못해, 구원받지 못해, 죄산 받지 못해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 주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안 나타났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났어. 내가 새 일을 행하려 한 것처럼 이제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 막보러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세례를 주신 것 말씀이 달라요. 하나 예로 봅시다. 마태오 5장 27절은 율법입니다. 근데 28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오 5장 21절 말고 27절 다 맞는데 비급필요한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의 20계명 중에 7번째 그 다음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2장 49 난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가 하나님 대로 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죽은 세계에서 쫓겨난 세계에서 빛으로 왔어. 그러고 이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등잔 불 켜서 저 밑에 두지 않고 꼭 잘 비치는 데 두는 것처럼 너희는 전사에서는 우리도 원수 사랑하는 말씀 그대로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것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 지고 저주받는 겁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끝막에 이렇게 보면은 야 제일 높은데 이런데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고 가장 높은 자리가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용서해 줘야지만이 빛을 심어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이란 말인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보는 거 말씀 예수님 말씀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세례하는 세상에 지금 빛은 없어. 그 모세는 뭐 사무엘이 다니엘이 다 그래도 예수 직접 말씀하시고 장로교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하늘이 아니야. 땅의 백성이지. 그뭐 엘리야니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올라가건 내려갔든 간에 영혼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세례야는 같은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달라도. 그래서 아무리 엘리야나 뭐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세고 겉사람만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세례왕까지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해 하고 사울이 바울이 이런 선수도 몰라가지고 예수님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마음속에 가늠한 생각에서 그거 버려 회개 그래야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치 말라 하는 거 옛 계명에 옛 사람에게 모세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죄니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그러니까 생명이 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 이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인 안 하면 아들도 부인하고 아들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버지 부인하면 아들도 부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18절부터 쭉 보세요. 중요한 건 20절부터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고 써있나? 쉽게 말해서 세례한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받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세례하는 뒤에서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부처도 잘 본 거예요. 비록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땅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도 성경 보면 부처 성경에는 불경 마지막 부분 금차 천추는 명할 미륵이니 여당 귀하라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보다 나를 아니고 내 대우는 밝은 미륵이 있다. 그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더 세례하는 내 대우는 믿으라 똑같이 얘기해. 자기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순일이 나오는 그 사람들도 그래요. 백마 탄 사람 정도령을 믿어. 백마 탄 사람은 정도령인데 그걸 믿으란다. 사람들은 정씨 뭐 이거 아닙니다. 옳은 정자 명령령자 말씀조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명령에 말씀 듣는 사람을 백마 탄 계시키자면 봤어요. 6.25 사당들도 공동백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세상 죄악에 붉은 빛던 것이 죄를 깨끗해지는 거. 사드리는 걸 그를 육적인 뭐 떡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말씀 원수 살아가라는 말씀 놓고 제사드리는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붉은 쪽에서 이제 신쪽으로 나가는 과정들이 딱 깨끗해지는 건 이거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복 우기다가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눈 그 윤례도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바울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거 똑같이 하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생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이 그대로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거짓 선지하고 자꾸 말을 벌떼 딸만 벌떼. 웬만하면 가장 제가 두려운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우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막바로 마태오장부터 막바로 하는 말씀 그런 겁니다. 원수 사랑해 그럼 막바로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마태 13장 비유를 계시록 비유로 다 있어요. 뭐 계시록이요? 계속 다 예술 다 했어. 다 풀어놨어. 원래 저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질년 풍년 뭐 이상한 소리 이상한 뭐 한다고 그러는데 마태는 가만 생각해 마태복음 24장을 놓고 딱 23장 24장을 놓고 계시록 풀었구나 이게 쑥 와지는 거예요. 하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 마태 23장 예수님 말씀 아는 거 생명이 없는 말씀 생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2절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 부인한 게 뭐니까 말씀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봉다스 말씀인데 예수를 3개명 원수 사랑했어? 아니요, 가짜야. 아직 또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라고 신경이 나더라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가야 다 줬어. 그게 그러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네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정지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다독거리며 끄집어서 고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죠. 예, 봉다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래. 예수님 오시면부터 적그리스도는 여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법 지킨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 따른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네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먼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던 거란 말입니다. 율법 판단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요 단어로만 놓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 우리하고 나가서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서 안 나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하령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괜히 그래고 사람 괜히 잘못해가지고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놓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돈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나갔다. 또 같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나가 있는 성 밖에 있는 사람 그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영생이 아직 없다 이렇게 나고 아직 말하면 그게 불법이야. 내가 왜 불법이야? 그런데 오죽하면 급할 때는 기적 표적 행해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불법이야. 그래서 병 고치고 뭐 유방암이니 뭐 갑상선 뭐 다 낳고 뭐 절두발이 낳고 기적 행했어도 예수님 말씀 따라 들어가서 불법이야. 그렇게 한 사람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걸 옛날에 한 대충만 보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확실히 오게 말씀들은 다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예, 그 다음 봉도하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세례안도 아직 못했어. 그래서 옥에 갇혀 누구 다른 사람 기다렸고 그 예수님 따라갔었는데 뭐 자꾸 율법까지 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혼난 거예요. 그 헤롯 당은 뭐 자기 나는 뺏어가지고 사건을 놓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바꾸는 과정들이죠. 예,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거룩한 기름 부음 받다 거룩한 진리로 거룩이에요. 율법으로 기름 부은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짜 기름이에요. 근데 거룩한 진리로 거룩하지 율법으로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 어떠냐면 죽은 자 살려야 돼요. 그럼 죽은 자가 앞에 오는 것이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죽어 있어요. 그렇게 못해. 거기서 날 깨끗하고 그대로 저를 닦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막 어떤 욕을 모르니까 자꾸 당신은 축복할 자야 하면서 사회적인 아우 신랑이 너무너무 미워서 못 살겠다 이혼해달라고 어쩌나 애를 때문에 내가 아이고 그냥 참는 거참 말씀이 덕분에 조금만 좀 알면 되는데 그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좀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난 육성이 강해서 세상에 육성 뭐 강의하는 조곤조곤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 용서 못해. 이렇게 육성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저럴 수가 있어. 애들 크기만 해. 내가 아는 사람, 나 그냥 크기만 해서 애들 상가시키고 보내면 나 죽을래.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었다니까 무슨 목사 안수 기름 먹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 놓고 세상에 십자가 지는 것이 기름이에요. 어제는 갑옷을 삼자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해가지고 매우기도 쉬웠고 아마 로마서 12장 13장 13절 거기서 한자 앞이니까 그렇게 해서 너는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놓고 십자가 지는 건데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육체의 고난받아 너희도 같이 마음으로 같이 갑옷을 입으라. 원수 내 속에 빛이 있어가지고 갑옷이야. 그러니 갑옷은 이걸 날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이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람을 볼 때 이 방어가 되면 공격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혼내킵니다.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대신 내가 거역하지 않고 불쌍히라는 걸 축복하면 나갑니다. 생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거룩한 자의 기름 분단 말은 육체적으로 뭐 신학교나 어디다고 맨 목사 안수니 장수 장로님 안수니 뭐 안수 뭐 이런 게 문제 그게 아니에요. 성령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 놓고 못된 사람 불쌍히 여기서 내가 놓고 저 사람 놓고 아버지 내가 내 깨끗한 재물을 여기서 저들을 닦아주세요. 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봉답하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이 사람도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예, 모세율법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거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2절 사이에 40절 사이에 모세를 잘 지킨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참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진리에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늘 마귀 아들고 하나님이 아들고 마귀가 자기를 나타난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 따라가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왜 안 나오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이산삼산하지 말고요. 그들도 바꿔서 고치면 돼요. 쳐봐요. 저도 그랬는데 뭐 하나하나 피값 주산 걸 놓고 하나하나 고치서 성결해가는 과정입니다. 또 말씀을 알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알아도 내가 이걸 용서하려니까 내 속에 드는 거였어. 오죽하면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똥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회개하니까 점점 줄어들대. 똥통이 그 거룩한 성전통이 똥통이 있던 거야. 그러고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깨끗하고 기적 성결 이거 달라고 하지 너부터 깨끗하기만 하면 이건 저부하는 소리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하나님께 베푸는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광야 40년 동안은 병이나 먹을 것 좀 그때 반짝하지 뭐 먹고 난 것만 했지 내 깨끗하려고 하고 영원히 지켜나가려고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목록 갔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말을 예수 부인하네요. 이렇게 말을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보니까 뭐라 예수님 말씀 놓고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23절. 그게 쉬운 사는 거 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사람도 저 사람 놓고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받아가지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용서 거의 하나님 되십니다. 건지러우신 겁니다. 통화해서 저거 왜 이렇게 미운 짓 해? 근데 용서는 거기 건지는 겁니다. 네, 옹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율법에는 생명이 없어. 그 말씀 지키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막둥이 놓고 중심을 용서하는 자리가 하나님 구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때부터마다 닦아내면서 축복하라 하는구나. 이걸 알고 나면 뭐 짜증 부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없어. 근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요거 쓸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부인하고 아버지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어디 보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자꾸 삼위삼체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 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거라는 말은 죽은 자 살리는 거에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병고지고 규정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죄 용서받는 그 안에만 믿음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갑니다. 누구 다 하나만 놓고 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적다 소리 듣지 않게 믿음이 큰 믿음 되겠습니다. 믿음 뭐가 어떻게 큰 줄 알았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없으면 믿음이 적었어. 먹고 있고 말고 해서 씨 뿌리는 비에서 길밭 돌짝밭 가시밭에 가시밭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듣는데 재미가 내가 체면이고 뭐 그 권세 내가 왜 저런 거 되고 내가 1등인데 왜 절정할 때 이런 거 먹나 1등 좋습니다. 1등은 참 좋습니다. 달려가는 1등 하는데 고린도서 9장 27절 그 전에까지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가 상 받는 자가 달려서 1등한 자가 4번 잘못하면 그 말 다 나가요. 내가 1등 내가 1등 나오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남의 집 대일 짊어지고 용서하는 자가 상급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안 돼요. 다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말씀 안에서 날 버리고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왜 저 사람들 줘? 이런 거지. 가시, 돈, 명예 이런 것들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투자를 주식하는 사람들 봐요. 어디 하면 잘 될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데 그건 더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래요? 그래 노후 대책은 있으니까 뭐 주식 팔면 돼. 그래도 좋은 건데 난 그거 없으니까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건 돈 가지고 마음은 못 움직인다. 잘은 못 움직인다. 그래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오늘도 주여 진실하게 없어 그냥 계속 그것만 찬송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요. 앞에 상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보기에 꼴배진 사람 막 비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놓고 저게 내 거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멋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뭐인지 아유 저런 사람 없어져야 돼. 막 에이 저 사람 뭐 선거할 때 찍어주지 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어느 쪽을 찍어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축복하면 그 다음엔 친히 가서 바꿔서 고치게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좀 싹수가 안 돌아오면 조금 더 고생해 이렇게 합니다. 다 피값 주고 다 사있지만 조금 더 고생해 좀 내려놨다가 깨닫게 하시고 먼저 깨닫는 사람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 열다 닫는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면 닫선, 닫으면 열선면 이렇게 갈아서 돼. 다윗이 열쇠 끌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다 줬어. 함부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열린 문이에요. 우리 교회 두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피값 주고 다 샀어. 남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린애도 있고 큰 자도 있고 또 영혼, 죽은 영혼까지 다 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이 영 구원받으면 미운 사람이 몽서 못하는데 그 몸에 와서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있고요. 그러면 남의 허물 보일 때 저것이 어쩌고저쩌고 그 형이 나한테 다 옵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다 열리면 다 그러는데 빌라델피아니 뭐 다 좋아요. 좋은데 다 열렸으니까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 있고, 대신 내가 깨끗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할 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에덴동에서 아담 하와가 나 같은 것은 나가지 않고 기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건 하나하나 놓고도 하는 겁니다. 그 열쇠 그러면 저거 왜 그래? 그러면 열라고 주었는데 다 열어놨는데 네가 하면 열면 되잖아. 적은 능력 작은 거라도 가지고 말 지키면 나도 깨끗이 얘기해가지고 이런 배반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작은 능력과 내 말 지킨다 회개하고 깨끗해서 이름을 배반 찾았으니까 죄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를 절하겠단 말입니다. 너자에게 재단에 건축한 새 예루살렘 신령한 새 은혜 주신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어딨냐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란 말은 말씀 가지고 피값 주고 샀으니 아버지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겁니다. 안 죽입니다. 정승리를 통해 데려갈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통해 다시 살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앞서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배도한다는 말은 배신한데 말씀도 죄. 배도 말씀을 배신한다 말이에요. 미운 사람 용서 싫어. 이게 배신하는 거, 배도하는 거. 이상하게 뭐 어디까지 하고 가는 거. 장로에 가면 다 똑같아요. 태도리 똑같고 지금 보니까 나는 다 신자들도 이 말씀 받아가지고 하더라고. 어떤 TV 보니까 무슨 뭐 주인 스님이 그 소 요한복음 같더라고. 다 똑같아. 다 주님 것이거든요. 기도도 하다 보니까 고넬료 봐.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하나님이 기도가 상응해서, 그래서 남을 위해 살라고 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응답,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 성령으로 확인시켜줘.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십자가 줬어.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한 아니라 엄청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말이야, 베드로가 말이야 이방 사람들에 가서 먹었다니 그래서 뭐 탕수육 먹고 짜장 먹고 뭐 말하자면 나 탕수육 짜장밖에 없어. 갈비탕이면 다 좋은데 그게 먹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준 걸 먹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꿈 푸는 걸 나왔는데 꿈속에서 조상들이 보이고 그 먹으면 죽는다나. 그래서 나는 그거 수없이 봤어. 그래서
먹는 게 뭐냐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고넬료는 타민족인데 가서 요한하고 야고보야. 베드로는 갔으니까. 그리고 12 제자들하고 이방하다보고 이방 사람들하고 먹었다. 뭘 먹기는 가서 구원시켜주는 걸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도 원수가 참 용서 축복하는 것을 다 잡아먹으라 이 뜻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 상 베푸는 게 뭐냐니까. 밥상 베푸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 상이야. 원수 말씀하고 나서 네가 유교나 불교 제자들인 거 그거예요. 영적으로 본 게. 구성 박계일 성도님이 유교 집안에 장손이야. 제사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 할람이 어머니 늦게 나와려웠겠어. 그 끝나기만 하면 신경질하고 싸우면 달려난다. 그 형들이 와서 구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모든 족속 아직까지 모르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얻은 영들 다 주관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까? 7절부터 보세요. 다 주관해요. 무당들도요, 막 굿하고 뭐 칼날 춤춘 사람들도요, 신 확인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고 그런다고 해요. 나도 그런 들었는데. 뭐냐면, 거기만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 실켜? 예, 뭉다스 쭉 갔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걸 갖다가 친다, 생망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징계를 주느냐? 받쳐서 고쳐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래서 돈 가지고 세상 악한 데 쓰면 안 되고 좋은 데 쓰면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시키고 교육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데도 실전 나가서 이상한데도 오죽하면 이용 집사님 아들이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총알이 지나갔는데 배를 들고 뒤로 나갔는데 상지 의사가 그러는데 세상에 너 같은 사람 죽음받다. 배가 비교하고 바깥 등의 피부는 막 뚫렸죠.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내장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아까 지키 바르고 쉬어 좀 쉬어. 근육이 터졌으니까 아프겠지. 꼼짝못 한 일주일 있는데 엄마가 그거 보면 뒤집힐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차 들이받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면 그 잘하면 안 돼. 잘할 사람은 총 맞아도 안 죽은 사람이란다. 근데 그 당시 그때 여기 새벽 예배에서 기도해. 근데 난 몰라서 집사님 받으러 기도해. 그러고 새벽 기도하고 나는데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왜요? 왜 그때요 아들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지 갑자기 그 기도가 있어. 마음이 생겨서 그랬네. 기도하는데 그때 충만 사건들이 벌였던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본래 기도하면서 바꿔주고 지금은 뭐 어디 그래서 아주 최고로 모범생으로 바뀌어서 공부 안 하던 거 22살인가 23살에 검정고시 패시코에다 들어갔다고 그러고 나올 때부터 목사로 준비했다고 그러겠어. 한다고 했는데 험한 걸 보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 그런 세계에 들어갔어. 엄마는 희생한 거 자기는 못되고 고수한 사람만 놓고 있는 나더러 축복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속상할 테지. 근데도 그냥 따라 하셨어. 하다 보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러면 내 아들이 고생을 속상한데 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속상 내 아들이 막 여자를 사귀다가 여자가 손톱으로 확 긁어버리더니 얼굴가 피고 아들 몸 퍼버티겠지. 핏줄기 막 흘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얼굴이 막 엉망진창인데 오죽하니까 아빠도 이제 와서 쉬고 그런 건 좋은데 싸우려면 오겠지 막 그랬다는 거야. 그 여자 서운해가지고 고소해버리고 막 그랬어. 그 여기저기 또 끌려다니는데 중심으로 축복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하나 그런 과정 말씀 놓고 하다 보니까 풀려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또 요한서 4장 1절에서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좋거든요. 육신으로 예수는 뭐냐면 십자가일 줄 아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와서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놓고 재물이 돼서 축복할 줄 아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오셨잖아요. 육신 오신 이거 아닙니다. 거기서 비얘기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이 육신에 사는 사람들 놓고 따라가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재물된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잘못하면 안 돼. 아, 육신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면 영생, 죽은 자 살린다는 말도 되고, 죄를 없이 하니까 죄에 없어져라 믿습니다 되나?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할 줄 알고. 그래서 말이라도 요새 내가 송세를 집사님 때문에 재밌어. 내일 양배추 물기지 같이 우리 내일 너랑 먹읍시다. 그건 내 이상하게 사람을 받고 싶었나 봐요. 아이, 국밥, 콩나물 국밥 15불짜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깥으로 한번 내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만큼 사랑받고 싶었단 얘기예요. 그 아들이냐? 지지난주엔 또 뭐, 북어국 가지고더니 김치 담아주고, 목사님 부탁해서 뭔데? 그 병만은 보내줘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적대가 미웠던 것도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도 얼마나 쉽게 돈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네가 내 평생에 내가 잘 되는 걸 못 본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전사님 보니까 직장 가도 그냥 째고 못 갖다 주고 안 하면 그 마음은 그 참 없는데도 그걸로 사람 사는 방법을 주셨구나. 그 마음을. 그래서 같이 놀아먹고 뭐하니까. 그냥 지금 어려우니까 계속 뭘 아프다고 전화까지 오는 사람. 막 아프다고 전화도 하는 사람 보면 비춰먹어, 이거. 그러니까, 목요일날 서울밤쯤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신데, 아들이 먼저 돌아갔어요. 장례 치러오는 일체 좋은 날 다 안 받았다. 안 받고 그냥, 나대리도 안 하는데, 문 앞에 와서 뭐 갖다 주고 사과도 값주면서 편지 쓰고 뭐 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고마워서 그런 처지일 때 다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일 때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부지런히 전자 어렵지만 같이 합시다. 목사님 돌아보고, 목사님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합시다. 나 콩나물 떼기 하나 주고, 콩나물 국밥 하나 15불짜리 주고 나서 바꿔줬어. 그래서 북어국도 먹고, 물김치도 내일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목사님 올 때 꼭 들리 서희 뭐 표현하고 그래.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적극적으로 내가 찝찝하고 떠들어맸던 사람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야 되겠구나. 전화한다는 게 아니라 또 말 한마디도 한마디도 은혜되게 하고 껄끄러운 사람도 하고. 내가 순두부 또 하나 사주고 이것저것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그 목사도 그 조금 더 사먹고 주라는 것이 뭔지 알아. 대접하는 거 그거 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분이 아닙니다. 저도 뭐 별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똑같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도구 뭘 하든 간에 하나 위로할 수 있는 힘 이런 겁니다. 단 말 한마디 해도 은혜드립니다. 어제는 유해구 권사님 와서 맛있어 하는데 숟갈이 안 돼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말씀은 드는 거 중에 별 잘해서 이거 안 되는데 나도 자꾸 고쳐나가면서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로 좀 받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오늘 요한서 3장 5절부터 뭐라고 해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죽은 자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데 예수님 말씀 주신 세 계명, 마태복음 7장에 세 계명, 마태 13장은 비유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무슨 씨를 뿌려 콩씨 뿌리나 계속 씨 뿌려나? 말씀은 우리 마음판이 뿌리는 무슨 밭이 있어. 내 속에 세상밭에다가 예수님 말씀을 생명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들 살리는 말씀이죠. 아이 권사님 전사님도 나무에서 무슨 새가 있어 이게 뭐고 사람 하나 뚝 떨어 그 영혼이라고 그러잖아. 하나하나 가르쳐준 거. 그래 각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게 해요. 여러 걸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성경 보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부터 복 준단 말이 그 영혼 살리는 물고기와 쉽게 말해서 새 좋았더라는데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 사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때 말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 보자. 호세아 9장 8절 한번 보자. 에브라임은 파수꾼이었던 선지자일거는 새를 사냥하다고 했어요.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이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이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 에브라임은 뭐냐면 솔로몬이 나라가 이제 후 밖에서 남쪽은 유다,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근데 거기 사마리아 나중에 지명은 바뀌지만 우리 한국이면 남쪽 신라, 북쪽 고구려 이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인데 예루살렘 성전 가지마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이 찾아 여호수아 계통. 그러니까 나 여기서 제사 드릴게 이런 겁니다. 어떤 데 보면 개인적으로 놓고 어른들 제사 드릴 때 난 여기서 드릴래 그 집 안 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가 예수인데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제사 철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파수꾼이 뭐냐니까 선지자야. 근데 새 잡는다 성전을 원하는 품었단 말. 기가 막힌 소리예요. 요거를 에스겔 13장 19절부터 20절인데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을 죽는다고 그러고 죽을 사람을 안 죽는다고 이렇게 만들어요. 에스겔 1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시다.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가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면 방석 팔에다 끼고 받은 방석은 제사장 미치 못한단 말이야. 영혼 못 살린단 말입니다. 네가 지고 내가 죽이면 자리 방석 자리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수건 율법.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것도 용서하는 것은 이혼 사람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뭐 하는 게 영혼 사냥꾼이야. 저 원래 교회 나가서 주면 나쁜 너무 인터뷰 나오는데 전사님 이거 보니까 우리 기도할 게 많아. 평소에 참 하나님 사모님은 목사님 기도만 하면요 기도해요. 기도 용서해 줘야 돼. 자꾸 이렇게 교회에도 기도해야 돼. 빨리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자꾸 학생이도 자꾸 시키면서 말씀 붙잡은 사람들 놓고 나 깨끗한 체험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왜 안 하냐니까 어떤 사람은 하려고 알긴 하는데 끌려가더라는 거야. 이 기도를 닦아서 준비 부탁해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전사가 지난번에 저 화요일에 와서 갑자기 춥다고 그랬잖아요. 춥다가 해다가 손이 팍 철렸던데 그 기다리 권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더니 쫙 오는 거 그럼 거기서 교회는 교회지만 예수님 말씀 못 들었더니 재물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면 아니까 입에 팔인데 막 이제 아는 사람이 재물 대신 그런 기도를 하지. 권사님 모르니까 전도사님 불쌍해. 아이고 병원 가봐. 병원 가봐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재물 때는 잠깐 풀어준 사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잘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몸으로 오니까 네. 이런 때는 이거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겠더라고. 장인에 있다. 그래서 말하는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역한 이제 뭐예요? 사망과 운명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생명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한테 생명을 들어갈 때 이거 쳐다도 안 봐야 되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것도 건져야 돼. 과정들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생명 받으려고 막 권상 그 사람 용서하라고 이처럼 다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문을 이제 다 건문 다 열어놨으니까 이제 살리기만 하면 되는 분이 됐다.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어저께 이조 권사님 그 남편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요 갈비뼈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오른쪽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늑막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오른쪽 거기에 올려 그러면 갈비뼈 뽑아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갈비가 아니고 그 갈비 밑에. 네, 그것도 똑같은 늑막 그쪽 깨니까 이제 생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프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공 맞았다가 이제 성교사님도 인정이 지을 때가 좀 있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다 보면 이제 능력도 나오고 또 우리 서로 와서 의사가 달리기 때문에 또 아파. 이거 계속 하라는 얘기니까 그 실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손을 이렇게 뒤로 하려고 하니까 뒤로 가서 내가 화장실에 좀 뻘거벗고 뒤로 앉았어. 아무 없으니까 다행이지. 무릎 타고 오 주여 영원 구원하시 영원 내 재물입니다. 그래서 부러지거든요. 아니, 생각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듣는 말이 있고 그 미워하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대화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카운셀링 신이에요. 그래서 재와 충명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이게 카운셀링 신이야. 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잘 받아줘. 속으로 다 얘가 아무 소리 안 듣다가 졸리게 가고 하다가 말하다가 자기가 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 하다가 갈라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좀 바꿔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물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또 복이란 권사님이 갑자기 옆구리가 잘리고 아프고 담이 저리다 생각하면 담이지. 말씀은 이제 웬만큼 받았으면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애는 아프니까 뭐 병원 가면 멀쩡하대. 담이라고. 담에 막 찍어보고 뭐도 안 나와. 용서 풀어주면 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르니까 같이 공성을 시키고 대신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 달라고.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손이 발다로 비없다 하지 않고 참 지체인데 짝짝 은사를 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은행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생명 알고 나는 사람들은 그냥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서 옛날에는 안 모이고 뿔뿔이더니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도 너무 날아서 재물이 되고 와서 그렇습니다. 짝짝은 제가 다닐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한단 말. 이 몸 가지고 재물이 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드리고 십자가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지면 이 영이 어디 가서 일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은 세상 쪽으로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도신 분이에요. 그쪽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쓰는 쪽으로 쓰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와서 겁니다. 아는 사람이 용서해주면 서서히 바꿔지면서 풀어집니다. 네.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내가 생명 있는 사람들이 대신 용서해 주신 이걸 기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자꾸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옛날에는 뭐였는지 말씀하는 사람들은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찬스. 그 성령의 미리 아니까 몸이 막 저리고 아픈 거죠. 똑같다. 김선희 권사님도 그냥 무신 줄 알았더니 그 옛날 거기서
거기서 그저 호남 지방 거기서 저 꼬막 나오고 뭐 조개 나오고 뭐 나오는 그 지역이 참 생각이 안 나네. 차가 유명하고 그런데 그쪽 저기 사는데 보성. 예, 보성 뭐 이쪽 그쪽에 교회 세우긴 세웠지만 또 부족하니까 역사한 겁니다. 말하는데 아니 말 듣다 말고 손이 찌릿하고 속은다 옳은 소리지요. 구원의 역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정확해요. 말씀만 올바로 알고 나면 써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지가 아픈 병원 갈 때 가더라도 병원 가려면 축복사람 있으면 가게들 만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고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찾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내가 또 연단해야 될 때 쭉 기간이 걸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버려야 될 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한다는 거나 죽은 자 살린 영생이나 똑같은데 뭐냐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하면 믿는 게 뭐니까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하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원수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 계시고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활 환경 부닥치는 장소를 무슨 말을 듣는 거 여기 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 놓고 좋은 이웃 만나면 축복하면 사는 거고 모르면 이거가 좀 데려다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 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는 겁니다. 이거 실전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듣고 저건 아니야 할 사람도 있고 용서해 주라고 축복해 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 그냥 보성고 개처 같은 데 갑자기 소리치지. 근데 저 김성희 권사님은 목참사님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 믿어. 불쌍해요. 뭘 불쌍히 저물이 넘을 때 잠깐 쓰는 것인데 네. 아는 자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쓸 것 하나님 은혜를 자꾸 집행수죠. 그걸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춥든가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욥기 37장에 보면은 북쪽에서는 금빛이라고 금광 금빛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금빛이거든요. 왕권. 그래서 북쪽으로 끌려갔을 때 말씀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못하고 본 사람들 살려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북풍이라고도 하지요. 남풍은 뭐냐고 했더니 얼룩말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 때는 사망과 음부에 통해서 거기서 다스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무할례같이 된 것은 그러면 사망에 거기 가서 구원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경건하여 주고 더 대화 한마디라도 읽었던 말씀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늘 자주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들로 자주 되게 하실 때 남들이 못하는 것까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들에게 유호사에게 장자의 축복을 맺은 것처럼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다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형제들이라도 독특한 사람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랑이 아니라 그걸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걸 주님께서 막바로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옳으신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것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재단에 거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